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기 전 한 3시간 전부터 온 땅에 어둠이 짙게 깔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혼이 떠나셨을 때는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한 막입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휘장,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처해져 있는 그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피를 뿌리고 백성들을 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말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방이었지만은,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이 다 찢어 없어지고 화평이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이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을 찢으려면 어떻게 찢습니까? 아래서부터 찢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래서부터 찢어져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진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죄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우리 속에 모시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막혀진 관계가 풀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요, 사람 관계도 여러분 화평하게 돼요. 부부 관계도 화평하게 되고 부자 관계도 화평하게 되고 심지어 원수 관계도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화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직까지 뭔가 막힌 담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쭉 찢어지면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사람과 화평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과도 화평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이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제공하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부활의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죽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거듭날 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본,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 바로 가장 예수님 십자가 직은에서 본 이 백부장,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진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죠. 그 백부장과 부하들이 매우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보았잖아요. 밑에서 보고 내리는 결론입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람은요, 사실 있는 데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떠나가고 없는 데서 평가받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진정한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
이 백부장마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떠나고 없는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지셨습니다. 그때가 안식일 전, 즉 안식일 준비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그냥 강도들이 또 두 사람의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죠. 십자가에 있는 죄수들은 그냥 방치되어서 그냥 썩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 때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 고원, 고지 그런 뜻인데 유대의 한 마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의 한 마을 아리마대라는 마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 부자였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도 70인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또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진정한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랐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본인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서 이런 공적인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신의 신분을 혹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 그는 본격적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였는데 지금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누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했답니다. 이 당돌이 이 말은 아주 용감하고 확신 있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위험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제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죽은 몸이지만 정성스럽게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이에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요셉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고 또 요셉이 가진 그런 지위를 볼 때에 이 빌라도는 안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별 의심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줍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표가 나지 않았던 엄밀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가장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서 꺼리고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가는 그 사이에 이 요셉은 용감하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왔을 때 그 시신을 보시고 가장 예수님의 그 시신의 훼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가까이서 본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처참한 찢어진 육체 그리고 못세기에 박힌 그 예수님의 육체를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고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합니다. 사실은 그 무덤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무덤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장사가 없었다면 그냥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냥 썩어지는 그런 운명이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요셉 덕분에 정말 영예로운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이 부자의 무덤에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습니다. 별로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티도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주의 일에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결정적일 때에 자신의 역할을 해낸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12제자들보다도 더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요셉처럼 용기 있게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 완전히 장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자막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이후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6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주여 하면서 저 쏘기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자신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 혹 그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고 살아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군인을 좀 붙여가지고 무덤을 좀 지켜주세요. 그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저 쏘기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쏘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쏘기는 자들이었죠. 자신들이 간사하게 그리고 강교하게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죽여놓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쏘기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백부장마저,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마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정도였는데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제사장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저 쏘기는 자가 평소에 3일 후에 부활한다 했으니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그들은 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복음을 절대로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질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늘 겉으로 드러난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압니다. 보이는 것만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내면과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의 큰 맹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위선적이고 그리고 외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본질, 복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쏘기는 자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식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본질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최고로 잘 믿고 있다 자부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위선에 스스로 속았고 자신의 오만함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만 자신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그 어떤 것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없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를 듣고 귀찮은 듯, 아마 귀찮았을 거예요. 귀찮은 듯 거절을 합니다.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로마 군인을 쓰려 하지 말고 너희들이 경비병을 써서 알아서 너희들이 지키든지 말든지 해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비병을 데리고 돌문을 지키게 합니다. 사흘 동안 무덤을 지킵니다. 그들이 돌무덤을 지키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에서 제외된 이 불쌍한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사에게 요셉처럼 용감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구원받을 자를 향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요셉처럼 용감하고 담대하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도 또 나름대로 오래 믿으셨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오는데 정말로 나는 요셉과 같은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한 적이 있는가? 몇 분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늘 사람의 눈치 보고 늘 현실의 상황만 생각하고 나의 안정과 나의 형편만 우선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왔지는 않는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가 어떤 희생의 그 용기 있는 희생의 자리에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런 어떤 믿음의 헌신과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정말 내 한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왔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정말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까워하지 않고 당돌할 정도로 용기 있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겁납니까?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겁날 것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로마 정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산에 들인 공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뒤로 산에 들인 공회원에서 그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 담대히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용기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을 우리 남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때문에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